이제 선교사 훈련원이라든지 전도 신학원이 개강됐습니다. 어제 이제 집중 훈련 중에서 제가 1시간을 강의했는데 그때 좋은 신앙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래 믿으면 좋은 신앙입니까? 저는 오래 믿었지만은 내가 오래 믿은 기간이 좋은 신앙이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시간을 오래 믿어가지고 좋은 신앙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금방을 믿어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게 잘해주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 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큰 착각인데 복음이 없어도 종교생활 잘하면은 사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걸 종교적인 기준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좋은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감동 오면은 일시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에서 일하던 분들, 또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에서 앞에서 일하던 분들 진짜 열심으로 헌신했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럼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저는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신앙인 것은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약속에 따라서 믿을 때에 그게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가?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벌려고 예수 믿습니까? 삼성에 근무하면 돈 더 잘 법니다. 벤치 기업 해가지고 하면은 돈 훨씬 더 잘 벌어요. 저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그 초등학교 동창인데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어머니 따라가지고 시장 다녔는데요. 지금 대구 저 서쪽에 가면은요 빌딩 5층짜리 빌딩 가지고 아주 더 잘 사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돈 더 많이 벌어요. 돈 더 잘 벌려고 한다. 그거는 돈 버는 사람들 밑에 가면 돈 훨씬 더 잘 벌입니다. 건강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헬스 가면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영적 사실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학교 공부 안 해도 영적인 부분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무속인이고요. 아니면 또 무속인 집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요. 그분들은 귀신 잘 알고 악한 영을 알고 하는데 그것이 악한 영인 줄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반복되는 실패, 성공했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 해결되어지지 않아야 하니까 자살하게 되어지고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건강으로도 해결 안 되고 학교 가서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 안 되고 이 박사를 과정을 밟아서 박사 학위를 밟았는데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했었을 적에는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전인격을 갖다가 우리는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이 영혼은 창조 원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인생을 잡고 있는가?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인생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는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왕적 권세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적 권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지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종이 되어버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물건에게 복을 달라 그래요. 돌 깎아놓고 복 달라 그러고요, 나무 깎아놓고 복을 달라 그러고, 심지어 짐승 머리를 갖다가 잡아놔놓고 거기에 복을 돌랐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꼽아놓고 이 절하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종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짜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병석에 누워있든지 건강하든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신앙이 돼요. 약속신앙.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언약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는다 할 때에 어디에 속습니까? 속는다 할 때에 약속 놓친 것이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 놓친 것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는다 했을 때 어디에 속느냐? 내 수준 보고 속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서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됐는데 뭐를 보느냐? 내 수준을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잡으면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근래에 조금 어렵지만은 8미션이라는 이 말씀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렵게 보니까 그렇지. 기본이 안 되니까 자꾸 어려진 겁니다. 8미션의 근본이 뭐지요? 말씀 흐름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요. 그게 말씀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요, 3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3가지를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요 3가지가 균형만 딱 잡히면은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이 나고 신나고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들어왔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종 땡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근데 예배 뭐 드렸는지를 몰라. 그냥 1시간 보냈다는 것만으로 예배 드렸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에는 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상황에 잡혀가지고 인간관계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 뭐를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되느냐?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누구한테 성취되느냐? 그 약속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지요. 그걸 어느 날 베드로가 알았어요.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것이에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 성령 충만이 베드로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전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오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약속을 못 잡았으니까요. 그게 가인입니다. 똑같이 아담의 자손인데 아담의 아들인데 아벨은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가인은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약속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뿔나고 화나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는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신 거 그거 말하는 것이 전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있든지 바울처럼 또 붙들려 들어갔든지 착고를 찾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나도 알고 불신자도 알아요.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했었습니다. 불신자가 왜 자꾸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갑니까? 불신자가 왜 자꾸 갓바에 올라가서 자꾸 빕니까? 거기에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은 예전에 한 60년 70년 동안 이게 우상 섬기고 불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절하고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해요? 귀신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합격될까 안 할까 꿈에 다 하는 거예요.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누가 거기에 역사했느냐예요. 귀신이 역사했다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귀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줘야 돼요. 아니 정말로 악한 사람이 우리를 잡고 있는데 그 밥 주고 뭐 다 해요. 그 누가 역사해요? 악한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끝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귀신은 어디까지나 귀신이고 악령은 어디까지나 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누가 역사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 틀리는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도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거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오늘이 되어질 때에 내게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오고 이 전도의 축복이 열리는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 참 보면은요 만남의 축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는데 어떤 분이 이 사업을 6번 했는데 6번 계속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만남의 축복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복음 때문에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 나 만나서 복 받는다 그래요. 왜? 내가 주인이 바뀌고부터 진짜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 주인이 그분에게 주인 되면은 그분 또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 그분이 복음 받는다. 그분은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조지 물러가 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저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실을 입증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떠냐? 불신앙이 꺾여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거기에 길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100% 응답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하셔요. 목사님, 난 기도했는데 그거 정말로 응답 안 오던데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이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1시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문장이 좋아야 되고 미사 여구를 써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영적 호흡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냥 말씀하듯이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의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무기 놓쳐버리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성도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현장 나가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지실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너희들도 같이 좀 기도하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가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서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봤을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기도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사실상 기도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냐? 기도의 미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삶 자체가 예수님은 기도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미션인데 삶 전체가 기도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했느냐? 기도로 시작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40일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찾아야 되느냐? 기도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적에 먼저 기도로 사역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기도가 영적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놓고 사역을 하시고, 기도로 이겨놓고 사업을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고 뭐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세의 모든 삶을 기도로 사셨어요. 과정도 기도였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공생의 중간 사역입니다. 근데 사역마다 예수님 뭘 하셨냐?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도 기도로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그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택할 때에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 제자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16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 제자를 택했어요. 오늘 우리 중직자 세울 때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한 이후에 중직자 세우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모든 삶이 뭐로 이어졌느냐? 기도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나놓고 예수님 뭘 하셔요? 진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지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듯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아버지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마감을 하시는데도 기도로서 마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공생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도 예수님이 기도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사역 시작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내 사역도 모든 중간중간이 늘 기도로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 생의 마지막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생의 마지막 모든 것이 뭡니까? 기도로 전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모든 과정도 주님과 무시로 기도를 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 과정을 겪으시고, 저녁에 잘 때에도 기도로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늘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성령 내주로 시작한다. 왜 인본 씁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거 잊어버리니까 인본 쓰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은 절대 인본을 못 써요. 그러면서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받는 거죠. 무시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분 만나서 뭐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사업할 때에 오늘 이 일이 주님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에 유익합니까? 이것이 교회에 유익합니까? 내가 이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선택받는 것이 인도받는 것이에요. 인도받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승리는 내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저분 변화시켜야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점치는 분 한번 보세요. 귀신 충만한 사람이 불신자한테는 대빵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귀신 충만한 사람한테 자꾸 찾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승리는 뭐로 되어야 되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션 주셨어요.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이다. 그 모든 것이 기도로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기도로. 그래서 우린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미션이 뭐냐? 기도의 규례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관습이고 기도의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관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감람산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도의 감람산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 늘 감람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람산,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이라는 거죠. 거기에 기름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가 영적으로 기름이에요. 불 밝힐 수 있는 기름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을 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전에 항상 기도의 기름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 늘 감람산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했어요. 사도들도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라고 했었습니다. 늘 기도의 습관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에 24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정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를 말씀드렸냐? 좋은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기도의 좋은 습관을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분의 습관을 보면은 그분의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가지고 있다. 반드시 좋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규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감람산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처소를 갖고 있든지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불신자도 압니다. 불신자도 잭 디 핫지라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는 것을 책을 썼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습관이 미래를 결정한다. 성공의 비밀은 자기의 일상생활에 습관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일상생활에 습관에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 그 회사에 처음 가니까 앞에 표가 딱 있더라고요. 그 표가 무슨 표였느냐? 저는 잊어버리랍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 난 여러분들 정말로 좋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 속에서 좋은 습관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규례를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기도를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은혜교회 예배당은 기도하는 예배당이요. 여기는 예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장사치들이 전부 다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로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청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없다. 그 여러분 집은 강도의 굴혈이 돼요. 교회에 기도가 없다. 그건 강도의 굴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악한 사단이 거기에서 판을 친다는 것이에요. 은혜교회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주님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죠. 구약 성경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 오셨는데 그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내 삶의 감람산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감람산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미션을 주셨는데 기도의 내용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 생각 가지고 자꾸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 왜 못 받느냐?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받는 것이 그게 응답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렸고 잘못 구함이라.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이에요. 싸우려고 잘못 구한다 그 말이죠. 정력으로 잘못 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 언제든지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놔두고 엉뚱한 거 구한다. 그게 신앙생활에 우상 잡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형상 우상도 있지만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의 끝입니다. 기도는 1시간 해야 되느냐 2시간 해야 되느냐 아니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거기에부터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 주님과 소통되는 기도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은혜교회에 임하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버지 나라에는 다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많은 거 다 잃어버려요. 그 많은 거. 탕자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재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지가 됐었어요. 그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돌아오기만 하니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지요. 다 찾아서 오지 말고 그냥 아버지는 뭐를 원해요? 그 지금 잃어버린 재물을 원하지 않고 그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우리 목회 방향이 뭡니까? 원내스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목회 방향에 전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주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미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했는데 나의 감람산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나의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 기도의 기름이 철철 넘치고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나의 감람산. 그 감람산 속에 뭐가 있었어요? 갈보리산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 속에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대부분 성도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시험 들고 기도해요. 시험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뭘 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 시험 들었어요. 엄청난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크게 통곡하는 거지요. 주님이 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기도 안 해가지고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닭을 우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치킨 통닭을 절대 못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닭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 두 번째, 기도팀을 구성해요. 기도팀을. 우리 은혜교회 이젠 기도팀을 구성해야 돼요. 주보에 교육기관별로 기도팀 구성하고 전도회별로 기도팀 구성해가지고 기도팀이거든요. 국별로 기도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기도팀이 구성되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기도팀이 구성돼요. 기도로 십자가 같은 문제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 버린 신앙생활은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전부 십자가 다 있다 그래요. 없는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십자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요, 때로는 경제가 정말로 십자가요, 때로는 뭡니까 자녀가 십자가요, 때로는 정말로 뭡니까 인간관계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습니다. 자기 바울에게도 십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었어요. 우리는 내 십자가를 자꾸 누구에게 죠? 다른 사람께 잡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네가 걸어져라, 네가 져라. 저는 십자가를 자꾸 우리 집 사람한테 자꾸 걸어주는 때가 많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뭐냐? 주님은 다 십자가에 다 일어나는데 십자가 뭐냐? 복음 사역하는데 내게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은 모든 것 다 일어났어요. 근데 복음 전하러 가고 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를 버리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십자가 같은 문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한 번 더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은요 시험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준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불신앙이 꺾여져요. 흑암이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나요. 그게 홍해길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이 납니다. 오늘 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수르 18만 5천이 꺾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기도는 영적 과학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8가지 미션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성취에 그것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또 말씀 흐름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속에 있다. 그 3가지만 하면은 개인 전도가 일어나요. 나머지 8가지는 전부 절대문입니다. 응답 안 오면 안 올 수 없는 일들이 절대인 거예요. 절대문은 그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미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 있고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게 개인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신나고 신앙생활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이 기도를 갖다가 놓쳐버렸는데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미션이 감람산의 미션인데 오늘 또 갈보리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감람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40일 동안 집중 속에서 기도로 이어지듯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오늘 속에서 미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사.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